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타이슨이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맞기 전까지 이야기겠죠. 우리 삶에는 그럴싸한 계획, 어찌 보면은 죽은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복된 계획, 살아있는 그 복된 계획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정말 멋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내 삶이 복되길, 또 내 아이디어가 살아있길, 내 계획이 죽지 않기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기막힌 계획을 세우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것은 조금만 더 하면은 살아날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은 살아있는 계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흘러갑니까? 작년 이맘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꿈을 가졌고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멋들어지는 계획을 세웠지만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웠지만은 여러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행했던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들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여기서 한 대 맞고 저기서 한 대 맞고 계속 한 대 두 대 맞다 보니까 내가 세운 그 계획들, 그 기가 막힌 계획들,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기가 막히도록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일들, 죽은 계획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봐도 매력적인 계획이었고 아이디어였는데 왜 죽은 계획이 되었고 죽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꼭 노력하고 애쓴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라 살아있다인데, 새해 우리가 세운 계획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은 그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획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은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5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유명한 표적이죠. 이 두 번째 표적에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이때의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인데요, 이 신하의 지위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위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사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의 아들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신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겠죠. 그 귀한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여 년 전에요,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진찰을 하더니만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겁이 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두려운 마음으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유산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뱃속에 있는 그 아이였지만은 당장 입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니고 있던 직장을 휴직을 내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 신하도 지금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백방으로 다니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구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런저런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혼인잔치를 다 망칠 뻔한 이곳이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갈릴리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한 일을 일으키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볼거리를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신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리지 않을까,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둘 다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 그 인파를 뚫고 그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죠. 선생님,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상황이 급하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 아들을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50절 상반절과 같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당장에 달려가서 내 아들 만져주시고 내 아들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 한마디에 움직일 부모가, 그 안심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게 보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도요, 신하가 사는 곳은 가브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가나입니다. 이 가나와 가브나움의 거리는 좋기 3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겨우 말 한마디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신하는 집으로 당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며 체념하며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하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최후의 보루인데 까짓까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내가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닐까?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그 어지러움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얼마나 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5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다는 말은 헬라어 말은요,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30km 되는 아주 멀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체념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그 신하도 처음에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 대답이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혹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짧은 그분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제게 기억이 나는 신방을 꼽으라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할아버지 집사님 집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으로 일컫는 태평양 전쟁부터 6.25 한국 전쟁까지 죽다 살아났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다가 살아났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전쟁만 몇 번 겪었습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영감 그만 좀 해요. 젊은 전도사님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한참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누구라도 힘든 인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관련된 것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운에 맡기죠.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혹 끝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몰려오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낙심하며 절망에 갇힌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내 삶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이길 방법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낙심의 절망에 빠지기 전에 먼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새해가 되어서 마음가짐을 새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쑥쑥쑥 자랍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새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것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내 건강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내 계획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가족과의 관계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 자녀의 성적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내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심지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살아있다.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 내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주님은 가라, 살아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과연 내가 발을 한 발 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발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믿음의 힌트를 심어 놓았습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갈릴리 가나잖아요. 여러분, 가나가 어디입니까? 4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포도주를 만들다, 헬라어의 만들다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들다, 히브리어 만들다는 같은 말입니다. 만들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조물조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장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정말 살아있을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고요, 예수님 만난 곳은 가나입니다.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은 걸어서 가야 되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는 동안 신하의 마음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뭐 당장 낫겠지. 믿음이 좋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또 한편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다른 의원을 찾으러 갈까? 여러분,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얼마나 요동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고, 또 가버나움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가나로 오고 있습니다. 둘이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뭔가를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소식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신하는 빨리 그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왔겠죠.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표정에서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내 하인이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드님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긴 마귀가 얼마나 옆에서 속삭이겠습니까? 야, 그 말을 진짜로 믿니?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얼마나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며 우리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하인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인들이 뛰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에 가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인들을 미리 보내서 복된 소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우리가 흔들릴까봐 하나님은 곳곳의 중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고 복된 소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또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살아있다. 죽어가는 것, 힘들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살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죽어가고 있어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요, 경기가 경기인지라 아주 힘들게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사업이 차츰 무너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도 통하지 않았고, 주변의 다른 사람을 그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막혀버리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다른 사람을 더 만나봐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찾았으니, 주님 앞으로 나갔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을 찾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찾았을 뿐인데,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뿐인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만나고자 했을 때에도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이 집사님을 찾아오게 되었고요, 집사님이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집사님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며 회개했을 때,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한 발자국 내 발걸음을 뗄 때에 죽어가는 것이 있더라도, 혹 죽었다고 할지라도 가라, 살아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은 더 이상 죽은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죽은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살아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이유로 죽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가라,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